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 주의 길 잘 걸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사 복된 길, 평안한 길로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죄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또 주께 쓰임 받는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강에 이제 돌아와서 사무엘상,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들만 골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 12강을 통해서 아마 정리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들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윤리적이면서 도덕적으로도 또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반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심은 거룩하심인데 그 기준을 낮추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주님의 기준은 불변하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은 주님 닮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경건을 훈련하시고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서 이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길로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입니다. 구별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또 아침에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살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것이 1년이 됩니다. 그것이 2년이 됩니다. 그럼 몸에 습관이 딱 붙어요.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몸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요, 뇌도 반복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해 갑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반복 훈련을 자꾸 해놓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딱 일어나요.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운동을 해놓은 사람은 이미 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미리. 그러나 반복 훈련을 하지 않고 그저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판단이 있었을 때 생각은 되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마음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부지런히 반복하셔야 돼요. 말씀도 반복해서 계속 읽고 기도도 반복을 계속하고 예배도 반복해서 예배의 자리에 늘 서는 사람들이 쉬워져요. 평안해지고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점검하는 것도 반복하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훈련을 자꾸 하는 게 경건 훈련이에요. 뭐 달리 경건 훈련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주 따라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루의 삶, 또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을 보면은 원하시는 사람도 쓰지만 바로와 같이 원하지 않는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허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나 그 도구는 불행한 도구죠. 왜? 멸망의 도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도구니까. 사울과 같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이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짓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 탐욕,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싶은 그러한 사단이 들어가니까 탐욕을 일으켜서 생명의 주님을 엿바꿔 먹어버린다. 팔아먹어버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신 겁니다. 딱 막을 수 있었어요. 너가 내 아들을 팔아먹으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도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막을 수 있었지만은 구속을 이루는 과정,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때 그의 죄에 대해서 간섭을 하셔서 못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죄된 마음, 상실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그대로 죄 짓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뒀다면 여러분들은 사생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간섭. 죄 지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간섭하시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쓰임받아도 긍정적으로 축복의 반열에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저주의 반열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시대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이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은장색이었거든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은 그렇게 핍박을 해요. 복음을 핍박하고 목회를 방해하고. 사단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오죽 했으면 사도 바울이 저들은 사단의 자식들이다, 저들은 내어버렸다, 하나님께서도 처리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그러나 또한 로마서 16장의 말씀 보면은 이들은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베베와 같은 일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다, 어머니와 같이 나를 돌봤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면서 쭉 이름들을 열거하지요. 목회 협력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의 일꾼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주로 썼는가?
여러분 회사에서 면접을 본다고 할 때 면접관들이 스펙만 봅니까? 처음에는 스펙을 봐요. 대학을 나왔는가, 뭘 어떻게 했는가. 뭐 지금은 딱 덮어놓고 한다면서요. 뭐 대학만 나오면 돼. 그 서울대 나왔는데 그거 안 본대. 딱 덮어버린대. 그리고는 요즘은 그 사람의 장점, 도대체 회사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재능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스펙 이외에 어떤 이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자질이 있는가 말이에요. 발굴해내는 거죠. 발굴해내. 이런 것을 보고 면접관들이 점수를 높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무엇을 보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15장이 뭡니까? 사울의 불순종 사건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주의 말씀에 그는 불순종합니다. 너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내가 저를 버렸다. 그러니 너는 그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왜 하루 종일 슬퍼하고 있냐? 이제 그 슬퍼 그만해. 됐어 그 정도면. 그리고 너는 저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거기 이새의 집에 가거라.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가르쳐 줄게. 거기에서 기름 부음 받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울 자가 거기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이 배경인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은 빼하고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광경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딱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사무엘의 생각이 먼저 기록되어 있죠. 엘리압을 딱 보니까 아이고 왕의 제목이다. 왕의 제목이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첫째 아들이 지나가니까 그런 마음을 딱 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잖아요. 사무엘아,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는 중심을 보니까 아니다. 껍데기만 좋지 중심 아니야. 첫째 아들 지나갑니다. 둘째 지나갑니다. 여섯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사인이 없는 거죠.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어립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요. 빨리 데려와라. 내가 아들들을 다 모여 있으라고 했지 않냐? 빨리 데려와라. 데려올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새 집에 사울 눈을 피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내가 기름 부음 받으러 왔다. 내가 왕을 세우러 왔다 하면은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해코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방해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는 갈 때 예배 드리러 간다 하라. 제사 드린다. 정말 제사 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이새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나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쭉 이렇게 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그 배경하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외모만 아름다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아름다움이 얼굴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고요, 안정감이 있었고요, 아름다움이
묻어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귀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다루고 평안 속에서, 주가 주신 평안 속에서 사는 사람의 얼굴의 특징이 뭐냐면은 평안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근심 걱정에 찌들려 있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막 아기다툼하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어요. 그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마흔이 넘어서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라요. 책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가 얼굴에 나타나. 얼굴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파를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무수한 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잡념을 묵상하거나 걱정을 묵상하거나 시험을 묵상하거나 어떤 염세적인 것, 비관적인 것을 묵상하거나 나만 왜 이렇게 양을 쳐야 하는가, 형님들은 다 놀고 있는데 아버지는 왜 나만 이렇게 일을 시키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왜 나는 양만 치고 있어야 되는가? 남들한테 맡기고 종들한테 맡기고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별별 마음들과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 지역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으뜸인 사람 아니야. 으뜸. 그런 유명한 인사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평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해석을 해보면 그의 아름다움은 마음의 아름다움에서부터, 그의 안정은 마음의 안정에서부터, 그의 평안은 벌써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심령,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사귐 속에서 얼굴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쳤겠지요. 이러한 은혜들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평이 있으면 불평하는 얼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얼굴이 된다. 그래서 다윗이 딱 들어오니까 첫 번째 봤던 외모에서 벌써 풍기는 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이유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중심 보시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보다 더 준수하고요, 키도 크고요, 건장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어깨 위에 머리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머리에 어깨가 자기가 가 있어. 그러니까 키가 몇 센치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20cm, 30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성경에 보니까 준수했다. 이 말은 미남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얼굴이 미남이었고 건장했다. 왕의 자질을 가졌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사울이 더 나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선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삶을 적용하고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주님이 이걸 기뻐하는 일인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어떤 부분들을 내가 해야 된다 하면 언제나 자기 마음을 점검하라 이거예요. 점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환경을 향해 있는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쁨 안에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입과 마음에는 원망, 불평을 다 알고 있는가? 왜 그런 것은 점검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습관이 돼요. 영적인 습관이 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있고 밖에 나가면 사업도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깨진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깨질까요? 안에서도 이 모양인데 밖에 나가면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한 그림을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하셔야 돼요. 아름답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름답게. 영혼이 아름답고 마음 중심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야 되고 말로 나타나야 되고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태도로. 이런 중심, 저 사람은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밖에 없구나. 자기 생각, 어떤 자기 중심, 환경, 사람의 인정, 또 사람의 어떤 도움, 어떤 그거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에서 다윗이 말씀하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양치고 있었어요. 부름받을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칠 때도요, 자기 양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준 양이기 때문에 사자나 늑대가 찾아왔을 때 그 새끼 양 한 마리라 할지라도 쫓아가서 싸워서 끄집어서 건져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앞에서 그가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니까 너는 싸울 수가 없다. 나가지 마라. 골리앗은 백전노장이고 너는 싸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싸워봤자 넌 죽는다. 그때 했던 말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늑대가 찾아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그리고는 싸워서 이겼는데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사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그 양을 물고 있을 때 내가 싸워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찢어서 구해낸 것뿐만 아니라 찢어서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배경을 보면 그는 자기 양이 아니라고, 그냥 함부로 한 게 아니라 맡겨준 양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충성을 보이는 것,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서 주를 섬겨가는 사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주신 사명 안에서, 그 기간 안에, 때 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고, 이런 사람에게 물질도 맡기고, 이런 사람에게 직분도 맡겨요. 앞으로 저는 장로를 세울 때 절대로 함부로 세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제일 먼저는 자원하는 사람, 면담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소원이 있는 사람, 1차적으로 제가
그것을 공포를 할 거예요. 그러나 원하지 않은 사람 절대 안 세울 겁니다. 그리고 조건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준 안에서 싹 선포할 거예요.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세우지. 이제 한번 지나갔으면 됐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한 사람의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일꾼을 통해서. 인사가 만사예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일꾼들을 교회가 더욱더 정상화가 되면은 또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멋지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원을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켜 주시오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종들,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 주가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있게 도와주시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옵소서. 건강을 맡기시옵소서. 주여 사람을 맡겨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맡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